이렇게 서둘러서 일부 예배 나오신 부지런하신 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반갑게 맞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난한 날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일마다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장미단추라는 말이 있어요. 장미단추는 무슨 뜻인가? 장미꽃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장미,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웠는데 단추, 가까이서 보니까 추하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사람은 참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참 예쁘게만 보이고 아름답게만 보이다가도 가까이 가보면은 실망이 되는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초라하게 보이기까지 그분의 신앙이나 인품이 실망스러운 때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인이나 친척에게 존경받는 영웅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가까운 친척에게,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하인에게 존경받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사람을 너무나 가까이 했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대상이 다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없다, 화가 임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복 받기를 바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그 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나에게 복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한 30개 정도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건가를 그 이름, 하나님이 가진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또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기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엘로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엘로힘이란 무슨 뜻일까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피조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하시고 존엄하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면,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친해지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1960년대, 70년대에는요,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특히 시골에서는, 농촌 시골에서는요, 땔감이 없었어요. 뭐 무슨 석탄, 연탄이 좀 풍부하게 그걸 얻을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나 전기를 가지고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산에 가서 나무를 베거나 혹은 낙엽 같은 것을 걸고 모아가지고 땔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산림을 해소하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건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지만, 아니 그러면은 가난한 시골 농촌 사람들이 뭘 가지고 땔감을 해요? 뭘 가지고 난방을 하냔 말이에요. 뭘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공무원 산림계 직원이 말이죠, 군청의 산림계 직원이 어느 동네에 떴다 하면은 초비상이에요. 왜요? 그 사람한테 적발이 되면은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은 구속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요. 그래서 그 단속하는 사람들 막 그냥 그 시골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다른 동네와 똑같이 우리 동네 사람들도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땔감을 사용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왜 무서워하지 않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군청 계장으로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장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적발이 돼서 걸리면은 무조건 거기 그분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군청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읍내에 가서 이번에 또 단속이 걸렸다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봐주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벌금 문 사람도 없었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군청 계장이면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우리 동네 출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산림계 직원이 단속을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위 공무원이 아니래도 그게 꼭 그렇게 봐주는 게 그걸 잘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아무튼 고위 공무원이 아니래도 그 동네 분 한 분, 거기서 직원으로 있는 그분 한 분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었다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주의 통치자,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가깝다면, 그 하나님하고 친하다면,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반석은 아주 넓고 평평한 곳입니다. 반석에 집을 지어 놓으면요, 홍수가 나도 끄떡 없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요, 반석 위에 올라가서 전쟁한 사람하고 저 밑에 평지에서 전쟁한 사람하고는 전쟁이 안 돼요. 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편한 반석 위에서 저 밑에 올라오는 사람을 공격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반석은 그렇게 참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반석이신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신다면 걱정 없고, 홍수가 나고 또 지진이 나도 무너질 염려가 없는 게 반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 풍파,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어떤 얘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오거든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은 반석에서 생수가 콜콜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뜻인가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내리치면은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반석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듯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반석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적들로부터 보호합니다. 홍수로부터,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석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또 복이 되는 이유가 26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시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분깃이란 나에게 분배된 몫이라 그 말이에요. 할당된 토지,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농사 못 지었어요. 거기에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왜 그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왜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신발을까지 제공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먹고 마실 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입을 거 다, 심지어 발에 신고 가는 신발까지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먹을 게 없어서 지금도 굶주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 북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러면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을까요?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주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하는 나라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한반도에 있지만은 북한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남쪽 사람들은 합니까, 안 합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안 굶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 북한은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신발까지 다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곁에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 거 해결됩니다. 입을 거 해결됩니다. 학교 등록금 해결돼요. 아무튼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곁에만 있으면은 잠자리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해결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 말이야, 제발. 그러면 너 먹고 살 거 다 해결해 줘. 집도 해결해 주고, 입을 것도 해결해 주고, 심지어 신발까지 다 해결해 준다니까.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꾸 멀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면서 이 세상을 살거나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정은이. 북한 사람들, 아프리카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남미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서 날마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엘로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꼭 복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이건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이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기보다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잖아요. 신부는 신랑 한 사람만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신랑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곁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신부라고 그러면서 무슨 1년에 한 번이나 본다든지 일생에 몇 번 본다면 그게 무슨 신랑이겠어요? 아가서 4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며 내 기름의 향기는 가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늘 우리를 곁에 두고 보고 계시며 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곁에 두고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2제자를 선택한 첫째 목적이 뭐냐? 귀신 쫓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병자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늘 곁에 두고 보고 싶어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가까이 두고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원래의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버린 사람을 음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과 같은 여자가 바로 음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을 음녀 같다고 했거든요. 주를 멀리하는 자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계에서 빛과 열을 내는 발광체는 오직 태양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을 받아서 생물이 살 수도 있는 거고 달도 태양에서 빛을 받아 어두운 밤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결코 그 달 그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보름달이 뜨면은 환하게 비추는 거죠. 태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얼어 죽는 거예요. 생물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가장 먼 별이 뭔지 아세요? 명왕성이에요. 명왕성은 태양에서 59억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왕성 저기 보세요. 저기 별이 저건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59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가지고 저기는 얼음덩어리입니다. 저건 얼음덩어리예요. 아주 그냥 저건 사람이 도저히 못 살아요. 영하 223도 섭씨 영하 223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전혀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장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첫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가까워지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어떤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또
평상시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이성간에 사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계시는 뭐냐면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계시라는 단어는,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일반 계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해주고, 대자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도 해주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우쳐 주는 거, 이게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다 보여주지는 못해요.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며, 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것이며,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뭘까?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므로써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 계시인 성경에는 자연 계시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낱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우리가, 특별 계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뭐가 무엇보다 아름다워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것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고백과 같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깨우치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구속의 역사,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이것들이 결국은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총각이 강 건너에 어떤 처녀를 너무 짝사랑했대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연애 편지를 썼는데요, 매일 한 통씩 쓰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문학가들의 문장도 또 인용을 하고, 또 유명한 시인들의 사랑의 시도 가져와서 그걸 써가지고 매일같이 그 한 통씩 편지를 보냈어요. 연애 편지를. 그래서 3년을 보냈는데, 그러면은 그 총각이 그 처녀하고 뭐 성사가 됐을까요? 뭔가?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하고 그 처녀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그 연애 편지를 매일 배달을 해준 우체부 그 총각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편지를 쓴 사람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편지만 계속 쓰니까. 그런데 우체부 아저씨는 매일같이 그 처녀와 만나다 보니까 친해져 버렸어요.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체부 총각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영국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안 보면 멀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설령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자주 만나 얼굴 보고 대화하다 보면은 오해도 풀리고 마음이 열리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만나다 보면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결국은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자주 대면하고 돕고 사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주 대면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찾아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고 보는 것이 뭔가요? 예배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늘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왜 찾을까요?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늘 찾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여기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참 고맙구나. 일부 예배 드리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또 세수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고맙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건 뭘 말해줘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렸나요? 구약 시대에 매일 하루에 2-3시간씩 모였거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52주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의 시작 첫날 일요일이죠. 그날이 첫날 또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올사 매달 첫날을 또 예배 드렸거든요. 7절기 17일 동안, 절기가 7개거든요 17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모두 합하여 1년에 며칠을 예배를 드리는가? 171일을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94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나요? 아니에요. 물론 생업에 종사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나머지 194일은 171일 예배드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면 굶어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먹여 살렸어요. 죽지 않게 했다고요. 오늘날 그렇게 그 조상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망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전 세계 가장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각계각층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걸 보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그들이 망한 거 아니잖아요. 못 산 거 아니에요. 노동 시간만 꼭 길다고 해서 잘 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그런 분이에요.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교회마다 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이건 주제가처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서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죠. 결국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내 친구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밀감 있는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친구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를 시중 들었던 여호수아 보세요. 그 사람은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말씀을 오늘 말씀도 기록하고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 다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하고 늘 친밀감 있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셔서 오늘까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억에 남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늘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늘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곁에 두고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셨죠. 우리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늘 우리를 주님 곁에 두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를 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같이 붉은 죄가 있을 때 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